네, 오늘 이렇게 12월 첫째 주 주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대강절 둘째 주일,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이제 학생들 40명에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주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하나씩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1등이 뭐였을까요? 파티, 선물. 그래도 학생들이 돈이 없나 보죠? 1등은 아무튼 크리스마스 추리가 1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을까요?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다음에 선물, 캐롤, 기프트 카드, 또 크리스마스 카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40명의 학생이 답을 적었는데 그 40명의 학생 중에 예수님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누구의 날일까요? 예수님이 나신 날인데 엄한 사람들만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이 성탄절은 그 본질과 의미를 좀 이렇게 잃어버리고 좀 너무 다르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1년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도록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그거 차 끌고 나가다가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킵니다. 1년 중에 절도, 강도, 이런 범죄가 가장 많은 때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라고 합니다. 심지어 1년 중에 그 사생아라고 그러죠. 부모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도 가장 많이 생기는 때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때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들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날을 좀 더 잘 놀 수 있을까,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만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사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살아온 그 1년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뭔가를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대강절 또 성탄절은 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좀 보내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더 초점을 맞추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좀 더 예배 시간에 좀 더 함께 나누어 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 귀하신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그분이 중요한 분인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곳도 사실은 작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다른 나라에서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에 관해서는 전부 다 박사들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들은 알려주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성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이 작은 동네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죽기 전에 한 번은 가고 싶어야 하는 그런 신앙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였지만 이제는 작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예수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곳도 작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곳은 큰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예수가 없는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가 있는 작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적인 지위도 굉장히 높이 있고 돈도 많고 그러나 믿음은 좋지 않은 사람. 돈이 많이 있어서 부자라는 소리는 들으나 믿음에 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예수가 있는 작은 사람이란 좀 배우지는 못했어도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세상적으로도 그리 내세울 게 없어 보여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모시고 그 예수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가 있는 작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큰 사람도 사실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만 있다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사람도 사실은 하늘에서 큰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큰 사람도 있고 또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들은 교회에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언제나 문제가 끊이지 않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혹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도 예수가 그 삶의 중심에 있어서 진심으로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그린빌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러한 교회의 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내 개인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그 가슴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만 있으면 베들레헴도 작은 곳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다면 예루살렘도 큰 곳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도 다시 들려서 거기가 어딘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도 가서 좀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어딘지를 알면 가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헤롯 왕은 왕이었습니다. 왕. 쉽게 얘기하면
적어도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의, 그것도 아기, 갓 태어난 그 아기의 상태에서 이 생명을 노리고 있으니 이 아기 예수의 생명은 사실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의 이 박사들도 그것도 모르고 깜짝같이 속아서 나중에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내가 어딘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헤롯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생명을 헤롯 왕이 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헤롯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였고, 또 이 요셉에게도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헤롯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왜 무서워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헤롯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치 그 헤롯 왕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자꾸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정작 무서워해야 할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한시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뿐이심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으시면 더 이상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사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도 내가 아무리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언제나 심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직 내가 찾지 못했다, 아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에 예언된 줄을 몰랐어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지만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면서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관한 한 박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찾지 않았습니다. 찾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말로는 잘
잘 알고 있지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도, 예수님에 대한 은혜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전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또 약해진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결심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다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쓰고 기도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찾기 힘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답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오랫동안 그렇게 숨어 계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 바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를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말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갈 때 잃어버렸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박사들이 자신들을 그 아기 예수께 인도하는 별을 어렵지 않게 다시 찾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 길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이 성경 안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바로 이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베들레헴을 찾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냥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보다 몇 배나 몇십 배 더 쉽습니다. 돈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벌지 못하는 수가 있으나 예수는 노력했는데도 찾지 못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그 열심의 절반만 예수 믿는 일에 한번 열심을 쓴다면 전 누구나 다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는 일에 우리가 별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은혜를 받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혜의 주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뭐 그들도 다 나랑 똑같더라. 예수를 믿어도 별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듣고 아는 정도가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성찬을 받는데 여러분, 성찬을 받는 그 마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짤막한 동영상 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민로아라고 하는 오늘 이제 제가 12월 달 내내 그 마지막 해외 찬송으로 부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곡을 작곡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한국 땅에 와서 선교하고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이 노래를 어떻게 지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찬양.